해놓으면은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덜크덩 무너져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전정학을 나왔고 또 기술개발과에 있었기 때문에 기계 같은 걸 이렇게 제작을 했었어요. 이렇게 테스타기 같은 거 이렇게 일본에서 수입한 그 테스타기를 일본 사람의 그 하나에 뭐 몇십만 원씩 5, 60만 원씩 주고 사와야 되고 막 100만 원씩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 그 연구해가지고 막 부품이니 회로니 다 연구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 자체 생산 테스타기를 자체로 해갖고 우리가 쓰려고 제가 그걸 맡아갖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부품을 구해가지고 99%까지 완성을 다 시켜놨어요. 99%까지 한 달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했습니다. 재료비 다 따지니까 한 뭐 10만 원대로 그냥 한 5분의 1도 안 되게 제작이 되더라고요. 만들어서 다 되었는데 딱 트니까 안 나와요. 딱 트니까 99% 분명히 다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가만히 그냥 뜯고 또 뜯고 또 뜨면 도망가자. 그래서 가만히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러한 일을 할 때 내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내 지식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공학은 이건 내가 배운 지식만 가지고 하는 일이지 이건 하나님이 무슨 전자공학을 아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걸 하면서도 제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딱 보는데 바로 체크를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바로 그냥 고장의 그 원인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발견하고 그냥 순식간에 완성을 시켰어요. 참 우리가 이 공학하는 사람들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지식과 내 지식을 따로 생각할 때 많아요. 과학적인 걸 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걸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임합니다. 13절에 말하기를 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고 이 성경 건축하는 일을 행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스룹바벨 여호와께서 수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자, 이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정치가죠. 정치가 이 정치가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요? 지도자의 마음을 부흥시켰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즉 영적 지도자. 이제는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부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부흥시켰어요. 이렇게 정치자나 영적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시켰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요 그 소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흥시켜야 돼요. 이 부흥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절망에 있던 그런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감동 감화 역사.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 남편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또 자신이라든가 이렇게 마음을 다 같이 이렇게 부흥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독단주의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도 마음을 부흥시키고 저 사람도 마음을 부흥시켜서 다 힘을 합해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할 때입니다. 힘을 합할 때. 그럴 때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필요한 겁니다. 자, 2장에도 보니까 7월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 임했냐면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다 보니까는 옛날부터 있던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 포로 전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 옛날에 그 금, 은 막 이런 걸로 돼 있던 그 대리석 막 이런 걸로 돼 있던 백합모로 돼 있던 때가 것이 이제는 뭐 그냥 산에다가 나무 배다가 그냥 짓고 이런, 어? 그냥 보잘것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들이 막 웁니다. 참, 어? 슬퍼서. 어? 그럴 때 말하기를 3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영광, 그저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또 마음을 굳게 시키죠.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또 백성들 이 셋 다가 뭐요? 굳세, 어?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어? 굳게 하여 일하라. 어? 거듭거듭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요. 뒤에서만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언자같이 학교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없는 것을 말이에요.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아닌 그렇죠? 지금 상태가 지금 1이라는 상태에 있는데 10이라는 상태로 끌어올리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자꾸 옆에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은 그 일은 추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입장은 이렇게 학계 스가라 같은 입장에서 늘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해야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도록 해야지. 같이 동조해가지고 정말 그렇네, 이거 환경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며,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전의 나중 영광은 누구시겠어요?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에요. 온전한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성전입니다. 바로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고백하기를,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고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충만하더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면서 영광을 바라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그다음에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체험하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5절에 보니까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길었은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즉 돌이, 그러니까 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을 때, 성경 고쳐를 하지 않을 때는 그 20석을 할 만한 그런 곡식을 할 만한 밭이면은 옛날에는 반밖에 50%밖에 수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희들의 수확이 어떻게 되냐? 수확이 정상적으로 그 배로 늘었다는 것, 그것을 너 한번 다시 한번 너희 모습을 바라보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았느냐? 실질 않느냐? 네가 11조 드리기 전과 11조 드린 다음에 너 생활이 어떠느냐? 똑같은 돈을 갖고 쓰면서도 과거에는 엉뚱한 일이 많이 생겨갖고 50%로 막 감해졌는데 이제는 일이 안 생겨. 일이 아픈 사람이 없어. 크나큰 일이 안 발생해요. 저는요, 우리 집이 우상숭배 옛날에 해서 그런지 어릴 때 1년에 꼭 4번을 크게 다치는지 아팠어요. 뭐 오토바이로 뭐 다리가 막 이렇게 막 다치든지 큰 병이 여기가 이렇게 종긴가 뭔가 나갖고 한 달 반을 그냥 주사를 그냥 엉덩이에다 그냥 2대씩 맞아야 되지. 하여간 4번씩.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1년 동안에 뭐 큰 병이라는 게 뭐 없어요. 없어. 뭐 잔병들이 한번 좀 있죠, 있기야. 참 그것만 볼 때도 참 감사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중생한 날부터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과 첫은혜 그때부터 한번 여러분이 그전과 이전 지금과 어떻게 틀렸는가,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고 나서와 심기 전과 어떻는가를 한번 추억해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틀릴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약속하십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는 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23절에 말하기를 내 종 수르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것도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것은 수르바벨 자체에게도 얘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우리 그리스도를 인치는 사건, 인친다는 것도 예언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마찬가지로 학계와 더불어 성전 건축을 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리오 왕 2년 똑같죠? 다리오 왕 2년 시기가 2년 8월에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바로 요지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즉 하나님이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건 뭐 그냥 하나의 유리잔에 불과하죠. 내가 뭐 이곳으로 가면 뭐 유리잔이 나에게 돌아오리라. 그럼 이 유리잔 와봤자 뭐해 뭐? 유리잔이 무슨 역할을 해요? 이 유리잔이라는 것은 쓸모가 있죠. 어떻게? 뭐 물을 담지 뭐라도 유리잔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겠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능력과 그 부요와 그 축복과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것은 성령 우리 마음에 거하면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은혜의 역사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는 말, 이런 말들은, 임마누엘 이런 말들은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농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7절에 보니까 다리오왕 2년 11월에 환상을 봤습니다. 임하는데 밤에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홍모와 자마와 백마가 있다 그랬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사람이 홍마를 타고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홍마, 자마, 백마가 있다. 이것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일을 행하는 사명의 성격에 따라 이렇게 분류해놨겠죠 아마. 그래서 그다음 11절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가 고하되 그랬죠.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도 잠깐 나타나셔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났죠. 70년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보니까는 이 18절 보니까 두 번째 또 환상이 나오죠. 눈을 들어 또 본즉 4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이 뿔들은 누구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고 그랬죠. 우리 유다를 해친 뿔을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 거꾸로 올라가면은 제일 가까이 바벨론이 해쳤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해쳤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포로 귀환 때니까 페르시아도 있죠. 또 뭐 그전으로 치면은 시리아들, 아람 군대들, 시리아도 있죠. 뭐 또 애굽도 뒤로 좀 애굽까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해친 나라들 얘기합니다.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인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보내어서 그 뿔들을 다 부셔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을 봤는데 한 사람이 뭘 갖고 왔습니까? 한 사람이 뭘 갖고 왔어요? 청량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보는 거죠. 이렇게 청량줄. 그래서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즉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청량한다는 뭐냐면 우리가 건축할 때 이만큼 이렇게 집 세워야지 하면서 그 집을 이렇게 청량하잖아요. 이렇게. 즉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청량하듯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죠. 영광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성도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고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팅하시니 이 모든 것은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한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또 예언으로 볼 수도 있죠. 자, 다음 3장에 또 환상이 임하는데 어떤 환상이 많으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습니다. 서 있고 사탄은 그 우편에 서 가지고는 여호수아를 막 대적해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해놓고 그 여호와가 하는 말이 또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다른 여호와가 있듯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성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책망, 이렇게 그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책망받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더러운 옷,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로 하고 있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자꾸 책망할 수밖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겨버렸습니다. 벗기고서는 하는 말이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은 뭘 상징합니까? 죄악, 그동안 지었던 죄악을 상징하는데 벗겨버림으로 우리 죄악을 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을 알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보혈의 의의 옷을 입죠. 과거의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옷을 입히며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니,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하나의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왕이 돼도 돼요. 왕 옷만 입어갖고 돼요? 왕이 머리에 관을 씌워놔야죠. 이렇게 이거는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이렇게 인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사탄에게 자꾸 억눌립니다. 사탄으로부터 자꾸 참솔당하고 사탄에게 자꾸 고통당합니다. 이 옷을 버려야 돼요. 이건 나의 힘으로 벗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또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불로 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옷을 벗겨버려야 돼요. 내가 억압당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담대하게 머리에 성도의 관을 딱 쓰고서 담대하게 그렇게 전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시면서 이들은 이 내 동료들,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내 종 순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리라. 너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 이 한 돌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일곱 눈은 성령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내라는 건 누구겠어요? 성부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다 늘 이렇게 어디든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제하시고 구원시키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서로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교회라는 곳 서로 초대하고, 또 기쁨의 가정으로 서로 초대하며 서로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환상을 봅니다. 7 등대가 있고, 그 등대 끝에는 주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불이 등잔이 돼서 불이 나고, 그 주발마다 그 주발에는 그 기름이 이렇게 차 있고, 또 거기에는 7 관이 쭉 있어갖고 기름이 내려오도록, 끊임없이 기름이 내려와서 끊이지 않고 불이 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이 스가랴서 내용 자체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스가랴 때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 전체적으로 2 감람나무, 뭐 요한계시록 이런 데 나오는 2 감람나무는 누구냐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통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자체에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예요. 거기서 그런 환상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뭡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되십니다. 물로도 못하네, 눈물로도 못합니다. 힘으로도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할 수 있고, 성령으로 천국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를 해야 돼요.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쳐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9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또 환상이 있기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느냐, 이 7은 온 세상에 드러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뭐 그 감람나무의 뜻은 뭡니까 그랬더니 14절에 얘기해 주죠.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14절의 이 영적인 뜻으로 볼 때는 모세와 엘리야로 보통 보고, 그 다음에 그냥 2 감람나무로 볼 때는 이제 여기에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상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얘기하겠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느냐? 이쪽 편과 저쪽 편의 글이 틀린데, 한쪽 편에서는 온 지면에 두루행하는 저주, 이 저주의 말씀이 거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또 저쪽 편에 또 말씀이 써 있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왕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쳐 내가 이것을 바라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으로 가르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라. 이때 머무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 머무르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리라 할 때 심판의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아멘 할 때 심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환상이 왔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에바는 한 광주리거든요. 이렇게 광주리. 한 광주리가 나타나는데
그거에 웬 여자가 거기 들어가 있어? 웬 여자가? 근데 둥근 납 한 조각이 거기 들려 있습니다. 이는 악이라. 이 한 조각이 이것이 납을 이 악을 상징하는데 악이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는 그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납이라는 것은 물론 그들의 죄악상이죠. 죄악상이고, 그다음 또 눈을 들어보니까 두 여인이 나타나요. 두 여인이 나타나는데 하게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또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가요. 에바를 들여다가 어디로 옮겨놉니다. 어디로 옮겨놓냐면은 신할 땅으로 옮겨놓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된 장면을 상징해서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 다음 6장에는 4개의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을 노산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이 에루살렘 뒤에는 산이 있죠. 시온산하고 감남산하고 뒤에 이렇게 그 사이에 골짜기가 그 여호사밧 골짜기, 그 다음에 또 기드론 골짜기들,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그러는데 아마 그 산을 칭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노산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 4개의 병거가 나오는데, 이 병거는 흑마 이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다 천사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천사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북방에서 그러니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고 포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 시원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 이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머리에게 씌우는 그런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말해서는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이 여호와의 전이란 것은 그 영적인 전이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론이 있으리라. 평화의 의론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7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 4년에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되고 나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포로 생활 동안에 금식하는 생활을 했어요. 매달 5월과 7월. 그러니까 이 5월과 7월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식하는 절기로서 이렇게 많이 행해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로 여행하게 될 때 금식하는 절기가 가까워서 항해가 위태롭더라 이런 말들을 하죠. 5월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근데 이 금식을 했는데 이게 형식이 돼가지고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갈수 봐. 그 뜻이 아닌데 잠깐 뒤에 거 하고서 잠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겠어요.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침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도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게 듣지 아니하고 페릿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려 한 후에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행위가 형식적인 행위가 있을 뿐 진실로 이 고아원이라든가 나그네들을 제대로 구제하는 이런 사랑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에 보니까 8장 8절을 보세요. 8장 7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어디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또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러니까 동서사방에서 구원해 내 가지고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에 거의 다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거의 이 목적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그 9절에도 보니까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여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또 13절에도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3절에 19절에 보세요.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아니 뭐 많죠. 금식하는 것도 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 다음에 21절에는 이성읍 거민이 저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며, 그러니까 서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23절에도 그날의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왜 그러냐면은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이 말세에는 여러분 한 사람만 똑 부러지게 신앙을 믿으면은 막 10사람도 여러분 막 손 붙들고 우리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소망의 말씀을 부어주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9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우리 이게 예수님의 예언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 몇 장? 스가랴서 몇 장이요? 9장입니다. 9장. 예수님 탄생기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 나귀 타는 사건. 그 다음에 10장에 보니까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봄비 때 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기를 구하잖아요. 즉, 이 지금 때가 어떤 때요? 말세의 지금, 말세의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때 뭐가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 비가 필요해요. 늦은 비가 필요해요. 늦은 비가. 열매를 완전히 곡식을 익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때에 필요한 이 늦은 비 성령을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모퉁이의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아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9절 6절 뒷부분에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12절에도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되 7절에 보니까 11장 7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세요. 이 양떼는 누굽니까? 물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이죠. 이 세상 이 사람들을 잡힐 양떼, 사탄에게 잡혀 먹일 이런 양떼들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냐? 2개 막대기로 합니다. 하나는 은총. 이 은총은 뭐가 은총입니까? 우리에게 은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기심을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은총 아닙니까? 은총. 하나님의 은총. 그 다음에 연락은 교통하는 교통. 이건 성령 역사. 연락이라 하고 양을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이 나를 미워하였으며. 즉 세상의 목자들, 세상의 정치가들, 타락한 정치가, 또 세상의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목자들을 다 물리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역사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는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정하는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더라. 즉 은총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데, 즉 이 말씀을 폐하선 절대로 안 돼. 이 말씀을 꼭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말라. 그들은 곧 은 몇 개요? 30개를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이라.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죠? 바로 이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린다 그랬죠? 네?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진다 그랬죠?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은 30냥을 예수님 판값으로 받고 나서는 나중에 뭐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죠? 바로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던져버리는 예언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14절에 내가 또 연락이라고 하는 둘째 나무를 잘랐으니 이는 아까 이 은총이라는 나무를 자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의를 끊으려 함이라. 이들의 의로움을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이건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구굽을 찢으리라. 화해실지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 뒤에 목자는 적그리스도를 표하는 것 같은데, 15절부터 보십시다.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칠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자. 이거 아마 적그리스도를 칭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사방 열국들을 멸망시킬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넘겨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그날이 오면은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높이 세워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약한 자도 이 다윗 같고, 또한 훌륭한 그런 해 상급, 이런 해의 빛과 또는 이 별의 그러한 이 빛이 틀리듯이, 영광이 틀리듯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준다는 약속을 해주죠. 다음 10절에 보면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라. 그날에 큰 애통이 있으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 1절에 보니까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가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 샘이 열립니다. 그 샘이 베데스다 못이 물이 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어떤 병든 자라도 들어가면 치료를 받죠. 동할 때.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에 불과하죠. 한두 명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샘은 어떤 샘이에요? 세상에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질병이든 죽음이든 가난이든 저주든 누구든지 와서 찍기만 하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중생시키는 샘물이에요. 구원의 샘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며, 또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참 생수를 너에게 주자 했습니다. 바로 그 생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샘이 열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다음에 4절에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각 부끄러워할 것이나 사람을 죽이려고 터놓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건 뭐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찬란하게 이 모든 일을 완성해 놨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어떤 사람은요 이 예언을 통해서 아마 인류에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숫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한 3분의 1 정도 아닐까. 그리고 3분의 1은 그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3분의 1은 아주 그냥 폐악한 사람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닐지는 뭐 하나님의 역사시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자, 14장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기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평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었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떤 사람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7년 환란 때 그 유대인들이 7년 환란 때 7년 계약을 맺고 3년 반 지나고 나서는 유대인과 계약을 파기시킨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왜 살아나냐면 그때 군대장관 미카엘에게 사탄이 공중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나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도 또 나타나갖고 막 미혹합니다. 사람들 미혹해가지고는 우상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는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 속에서 막 그냥 불이 붙어요. 왜 불이 붙냐? 이 예수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근데 예수를 탄생시킨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냥 못 잡아먹는 거예요. 붙잡아. 그래서 막 동서남의 모든 열국들을 다 충돌시켜서 모아가지고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옮긴다 그랬거든요. 독수리 날개로 옮기신다 그랬어요. 피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날에. 바로 그런 예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들어서 싹 옮겨놓습니다. 그리고서 옮겨놓고 나서는 그 몰려있는 적그리스도의 이 무리들을 지상재림하시면서 그냥 박살을 낸다는 그러한 그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여호와께서 임할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저와 함께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주와 함께 지상 강림하는 것을 많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에도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참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 참 그날 여호와밖에 모릅니다. 그 유심히 지나나. 근데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여기 물론 이 생수는 교회도 예표됩니다. 교회.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도 예표가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의 역사 이런 것도 다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한 가지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그 현재성과 그 다음에 미래성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하는 그런 예언의 경우가 많아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완연히시라. 이것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은 20절에 보니까 그날의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과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성거리라. 말방울까지도 여호와의 성거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짤랑짤랑하면서 외쳤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또 여호수아 에스겔서 1장에 이런 데 보면나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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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요. 늘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선결만이 충만해집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라기. 이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약 이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간 성경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고 그러죠.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는 우리가 배웠지만은 다니엘서 예언처럼 그 헬라 제국들 뭐 그런 제국들이 이렇게 있죠. 이 말라기서 보면은 1장에 보시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라. 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러면서 쭉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다. 새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하나님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한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기로 그 더러운 떡을 8절에 보니까 너희 총독에 들어보라. 그 사람이 그 총독이 그거를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또 9절에 보니까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물질 주세요, 이래봤자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가진 것이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주시지 않는 것. 그래서 거듭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지금 동서사방 세계 만국에 주의 이름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때 가운데 숫것이건을 그 서운하는 일은 흠없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 사기에서 드리는 거, 사기에서 드리는 거. 솔직한 게 좋아요. 가부의 두렛돈도 좋고, 또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주는 것도 좋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옥합을 깨뜨려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기하지 말고 진실대로 진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실되지 못하게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만 갖고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갖고 왔다고 속인 거예요. 전부 다 갖고 왔다고. 이럴 때 뭐라고 여기요?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해버려서 자주를 받으니. 저주받아서 그 자리에 당장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땅을 팔아 절반을 갖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재물입니까? 또 근본 의도는 또 좋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속마음에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나는 몽땅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랑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 다음에 2장에도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는 어느 정도로 이 제사장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사장들 너희들은 보라,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냥 수치를 그냥 당하되 그냥 아주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고, 또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 주시는, 언약을 또 세울 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줬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지식, 즉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입술입니다. 절대로 주의 종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진리만 선포해야 됩니다. 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그 영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왜냐? 그만큼 제사장들이 중요해요. 주의 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양떼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는 한 성령, 한 아버지, 우리는 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도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영이 유어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만 졌느냐? 왜 왜 후손이 하나만 졌느냐? 또 다른 인간의 종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또 다른 또 인간의 종류를 만들고, 우리 그렇지 않고 짐승들은 여러 종류잖아요. 근데 인간은 왜 한 종류만 만드느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 되지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과 하나가 돼야 될 사람이 막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만큼 흠없고 정결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화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이 이 세상에 어떤 빨래 한 것보다도 더 희다고 그랬죠. 아주 희어졌다 그랬죠. 그만큼 찬란하고 희한하고 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변이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아. 이 변치 않는 우리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8절에는 11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니까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실질적인 도둑질도 있지만은 영적인 도둑질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곡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했나 보라. 아멘. 이 놀라운 11조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종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기록했어요? 16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했어요.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피차 서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인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즉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아끼는 분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4장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가온 날이 이르니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치료의 강선을 받았습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노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어요. 4절에는 이제 신약을 준비하는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도 그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줄 때 네가 수태하지 못했던 네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라. 그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 또 예수님도 제자들이 묻기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오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할 때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세례 요한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구약 마지막 장에 신약의 제일 첫 번째를 준비하는 그런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 구약의 마지막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소전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들은 자행자자여 제 갈 길로 다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전까지 끝까지 권고하시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돌아오시라는 하나님의 권고하는 손길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 학교와 스가를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기에 바빴는지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부터라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11조 생활 또한 헌금 생활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더 맛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수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보단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높은 곳에 다니는 그러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알면 사는 그런 기쁜 신앙, 차원 높은 신앙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먹고 삽니다. 말씀을 먹고 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를 통과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승리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토록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참 지금부터 1985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성령으로 와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감당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개인, 직장, 사업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여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가고 있는 곳에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세 분 이상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바울 성서 가이드 58페이지를 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대한 그 비교표가 나오는데 이 58페이지에 이 사복음서는 어떤 역할이 되어 있는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태복음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왕. 우리 그 다니엘서니 에스겔서니 이런 게 보면은 그 사자 또는 뭐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 나오는 그 장면이 있었죠. 그때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모습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모습,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잘 증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 섬기는 종의 모습,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즉 인자의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첫 구절부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하면서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이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비춰보고 있냐면은 저자 유형이라고 써 있죠. 교사로서의 예수님, 그 다음 마가복음 설교가로서의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 역사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자도 강조하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들,
마가복음은 특히 그 기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리적인 면에서는 요한복음이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족보에 대해서 그걸 보시면은, 대상에 대해서 보시면은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대한 그 복음서를 할 수 있어요? 유대인, 즉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이 로마인들에게 왜 마가복음이 그 대상을 로마인으로 이렇게 잡고 있냐면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자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느니 막 자꾸 메시아가 나셨다는 자꾸 이런 말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웬 반역자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의 모습, 이거는 뭐 반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낱 그냥 이렇게 종에 불과하다, 이런 모습으로서 설명해 나가면서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 지혜를 좋아해, 지혜. 그래서 뭘 철학적인 거,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그런 학문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누가복음을 통해서 뭐 비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헬라인들에게 철학적으로 많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은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쓴 것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보에는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죠? 근데 이 족보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족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족보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만 족보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왜 족보를 안 기록했냐면은, 종들은 원래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렇고 하나님도 족보가 없기 때문에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따가도 뭐 하겠지만은 먼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이 족보는 이 다윗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있었냐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나단이라는 아들. 나단 선지자가 아니고 나단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계통, 즉 왕을 이어온 솔로몬 계통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마리아는 이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더니 결국은 다윗의 혈통에서 결국 나오게 된 거죠. 물론 뭐 육적인 관계는 없이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외적으로 볼 때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간복음 3가지는 이러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성적인 면이 많아요. 도저히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시 되심을, 능력을 강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 4가지를 다 살펴볼 때 거기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59페이지하고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12제자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처음부터 순교하는 것까지 다 기록해놨, 종합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요걸 꼭 좀 12제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요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17절까지 뭐가 나와 있죠? 족보가 나와 있는데 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누구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럼 다윗은 그렇죠, 왕이죠. 왕.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그 완성이며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수라는 뜻은 인성적인 면에서 얘기해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적인 면에서 얘기해줍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는 그 구원자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자, 1절부터 그 6절까지 해서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4명의 여인을 찾아보세요. 누구예요? 네, 다말이 나왔죠. 그 다음 라합이 나왔고, 룻이 나왔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였죠. 여러분,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다말의 시아버지가 유다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해서 자식을 낳아? 그 다음에 살무는 라합.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던 이방 여인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갈 때 나왔던 이방 여인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도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었고, 다윗은 우리아야. 이건 또 더 지동하게 돼 있죠. 뭐냐면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만 써도 괜찮은데 남의 부인, 남의 부인하고 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밝히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천한 이방인들, 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쓸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위대한 대통령이라든가 위대한 왕이 임금을 설명할 때는 되도록이면 추함면은 다 가리잖아요.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족보에 이런 사람이 껴들어 있더라 이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경의 솔직성이에요. 성경의 솔직성. 성경이 솔직하지 않다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꾸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솔직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이방인들, 즉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라합같이 룻같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개같이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원을 지켜주겠다는 이러한 복음의 만민에 대한 그러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러한 이 소망과 위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굳게 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예언은 줄기차게 어쨌든 그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마리아에게 그 탄생하는 제목은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천사가 말하기를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마리아는 말하기를 그러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정혼했을 때 그때 풍습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1년 그 동안의 그 정혼 기간 중 그 아기를 뵌 그러한 이 표적이 나타날 때 그때는 이 길에 끌고 나와서 무조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완전히 이건 모험이요 또 그 아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그 모습이 어떠한 그 위험성이라든가 문제점이 마리아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다가왔을까? 첫 번째는 가문의 수치입니다. 가문의 수치. 왜냐하면 이 다윗의 그 계통에 다윗의 혈통에 그러한 가문적인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도저히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증거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이건 요셉도 아니고 누구한테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과거에 다 결혼하시기 전에 그 데이트 경험도 있을 텐데 그 막 결혼을 앞두고 꿈꾸고 있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정혼한 사람이거든요. 자나깨나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행동하나 몸가짐하나 조심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럴 때 턱하니 그냥 임신을 해버렸다. 그럴 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요셉으로부터 그 의로운 사람 요셉으로부터의 오해 그 사람으로부터의 또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마리아에게 또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내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 불신적인 문제가 마리아에게 또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런 이 위험스러운 이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 길가에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일지도 모르고 변명 하나 못하고 뭐 증거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어떻게 증거해 그러려? 그럴 수밖에 없다든가 또는 이 요셉으로부터의 저렇게 저렇게 천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오해 그것처럼 못 참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런 속에서의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꼭 이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이익이 와야만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진실로 비록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역사를 했는데 19절에 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보니까 주위 사람이 현몽하여,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깊었으면 생각하다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었죠. 야,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마리아가 이렇게 순결한 여인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생각하는 도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드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오셔서 깨웠어요. 깨우면서 하는 말이,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그 예언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즉 요셉도 순종을 했습니다. 믿고 순종했어요.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그 수천 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아이를 그냥 임신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 한마디를 믿었습니다. 또한 네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할 때 분부대로 순종했어요. 이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거듭됐습니다. 거기에 아주 또 중요한 규절 중에 하나가 25절에나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라. 만약 25절이란 말이 없다면요, 25절이 없을 때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오해케 할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낳기까지 요셉하고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 요셉의 참 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이러한 순종, 이러한 믿음, 이 희생,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위대한 순종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에 밑거름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의 탄생을, 영생교 있죠, 여기 역곡에 있는 영생교 나온 쪽지를 보니까 거기서 쪽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다 해가지고 예수는 마귀의 자식이고 어쩌고 막 아주 그냥 엉망으로 그냥 해놨어요. 지금도 뭐 예수의 아들이 있다 뭐 어쩌고, 정말 도저히 입으로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지금도 그 예수의 탄생을 아주 그냥 거꾸로 말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이렇게 훌륭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믿음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2장에 보니까는 그 헤롯 왕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왜 왔냐면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는데 사실 세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별을 보고서 쭉 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별이. 그래갖고 이 별이 대체 어디 갔나, 또 이분이 분명히 유대인의 어떤 왕이, 분명히 왕의 별이거든요, 별이. 천문학자들이 볼 때 하늘에 그 뜬 별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탄생할 때 별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더니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막 소동을 한 겁니다. 난리를 핀 거죠. 그러면서 막 제사장들, 서기관들 막 모아다가 어디서 나느냐 뭐 물어보고
또 헤롯이 또 박사들에게 가만히 불러갖고 자꾸도 나에게 알리게 해달라 이래가면서 합니다. 근데 사실 헤롯 왕이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자기 경쟁자가 탄생하니까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괴책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자세. 이 별은 예수님의 별, 즉 진리의 별입니다. 이 별을 찾는 이 구도자의 모습은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오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